예. Happy Sabbath. 예. 예, 땡큐. 시편 146편 10절 성경 말씀만 하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요, 저희 집사람이 잠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영어 성경을 보다가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AI라는 단어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AI? 한국말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그 AI는 약자가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가 AI입니다. 한국말로 인공지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은 그 존 메카시라는 사람이 2004년도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지능형 기계, 특히 지능형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학 및 공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그렇게 이제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생각이나 개념들은 그 훨씬 전부터 나오게 되는데 1950년도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던 그 옛날에 발표된 앨런 튜링의 중요한 논문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 자, 1950년대에 어떤 사람은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가 생각하는 것처럼 스스로 학습을 하고 답을 내놓고 그렇게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 AI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보다 정확하고 빠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든지 컴퓨터나 여러 곳에서 군사 무기나 여러 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계가 생각하는 것 같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프로그램된 것이 아니라 배우고 해 나가는 그런 것인데요. 그런데 저는 로봇이나 기계가 사람을 해하면 어떡하나, 저 기계가 이제 생각을 해서 우리 사람을 해하고 우리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들이 다 있어요. 그 과학자들도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집사람도 그런 걱정을 했나 봐요.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걱정이 했나 봐요.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성경에 AI가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AI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한국말로 아이성에 대해서 아이성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이성이라는 그 성이 영어 성경에는 AI로 써져 있어요. AI라고. 놀랍죠? 신기하죠? 우리 집사람이 그 영어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AI가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이성도 정복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셨나 보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서로 했습니다. 아이성하고 오늘날 이야기하는 그 인공지능 AI랑은 전혀 다른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이나 그때나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그 메시지는 여전히 진리예요. 그거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성 싸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에 실패를 했었지만 승리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생활로 지친 상태에서 새로운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아이성은 베델 동남쪽으로 한 3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요즘 에텔이라고 불리우는 그 지역이 아이성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요즘 이름은 이제 좀 달라졌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에텔이라는 곳이 옛날에 아이성일 것이다 그러고,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발굴한 결과 아이성은 해발 800m 정도 높은 곳에 건축된 견고한 성읍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지금 그 가운데가 요단강이 있고 맨 밑에가 사해고 가운데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주변에는 낮습니다. 이 강은 밑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낮고 그 다음에 높아져요. 저기 산은 갈색으로 되어 있어요. 저기 AI라고 써 있는 곳이 아이성 있는 곳인데 거기는 좀 산 지역이잖아요. 좀 높잖아요. 그런 그 산을 넘어가면 다시 이제 그 홍해 바다 쪽은 또 이제 가자 그쪽에는 또 낮은 지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다 쪽에 낮다가 산이 올라갔다 또 낮고 요단강이 있고 이렇게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은 높은 곳에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공을 통하여 배우는 것도 많이 있지만 실패를 통하여 배우는 것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아이성을 함락시키는 데 있어서 실패의 원인들이 있었죠.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거대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열심을 내고 그렇게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작은 아이성을 앞에 두게 됐었는데요. 누가 봐도 싸움이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전력을 다 낭비할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심하는데요. 2-3천 명만 올라가서 싸워도 문제없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에 3천 명을 데리고 아이성을 향해서 싸우러 갔지만 그들은 비참하게 패배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3절에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소함으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얼마 전에 정복한 그 여리고 성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이 작은 성에 눈을 감고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런 성입니다. 그냥 뭐 싸움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성인데 결과는 철저한 패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습니다. 3천 명만 올라가면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장담했지만 만만하 보이던 아이성 사람들에게 쫓기는 그런 시세가 됐습니다.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을까? 왜 이런 패배의 잔을 마셔야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리고성 함락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정복했다고 하는 승리의 사건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마치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이성 싸움을 성경절 아까 7장을 읽어봤지만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행했던 여호수아의 그 전술은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행했던 거랑 유사합니다. 정탐꾼들을 보내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정탐꾼들을 보냈잖아요. 그것처럼 아이성을 정복할 때도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런 것들은 비슷한데 똑같지 않습니다. 동정을 살피는 것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 큰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렇게 함락하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작전을 여호수아에게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첫째 날은 한 바퀴, 전체가 한 바퀴 돌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고, 둘째 날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 돌고 크게 소리 지르고,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잖아요. 여기 여호수아 6장 3절, 4절, 5절에 보면 그 자세한 사항들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바퀴 다 돈 다음에 양각 나팔을 제사장들이 크게 부르고 백성들이 소리 지르면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리고성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싸움에 나갔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는 자신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대로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정탐하는 것까지는 똑같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구하고 듣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기는 조그마니까 3,000명만 가도 충분하겠다.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매튜 헨리랑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군사 2,000~3,000명만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한 것은 분명 상대를 얕잡아보고 이스라엘 군대의 힘만을 믿는 교만심의 발로였다.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부자 선지자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 대승리, 여리고성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만심을 가지게 했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으므로 그들은 안심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들에게 성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성공한다라는 것을 경험했지만 또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아이성을 정복할 계획을 세웠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하셔야 돼요. 그냥 내 계획대로 이거 하면 되겠구만 이렇게 해서 하셔서는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이성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아들었는 것 같아요. 자, 여리고 전투 때와 똑같이 시작한 아이성 싸움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부분을 빼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하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승리를 얻으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취하는 데는 3,000명의 군사면 족하다고 생각했다. 이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리라는 보증도 없이 공격하여 돌진해 나아갔다. 그때 36명이 죽임을 당했는데 비록 수요는 적었지만 이 패배는 전 회중을 낙담하게 만들었다. 전쟁 나면 죽는 사람들 많죠. 36명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100만 사람에서 36명은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닌데 그 패배는 그 온 이스라엘을 낙담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때까지 실패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부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광야 길에서도 아말렉하고도 싸워봤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지는 거를 경험을 못 해봤어요. 지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 36명이 죽고 3,000명이 패배했다라고 하는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도와주시던 하나님의 힘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는 늘 이겼다 이랬는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것들이 끊어지고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이성 싸움에서 지고 난 다음에 절망하고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성에서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야 여호수아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호수아 7장 6절과 7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머리에 티끌을 붓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저녁까지 있다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멸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하게 하심으로 모든 싸움의 주관자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가나안을 점령해 가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실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가는 길에 더 큰 패배와 더 큰 아픔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주사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잘못을 통한 큰 깨달음은 이후의 삶에서 잘못을 피하게 하죠. 우리의 삶에서도 실패의 경험들을 통해서 배운 것은 우리의 삶에 도전해오는 영적 싸움들을 이겨나갈 방법들을 이제 찾아보게 되게 되는데요. 우리는 스스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고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 그런 것들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승리하는 길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 그런 것들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기를 승리는 숫자에 달려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 군사가 적은 숫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승리할 수 있었죠. 아무리 많은 수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교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면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실패를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합당한 교회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이성 싸움의 그 패배의 원인 중에 또 하나를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다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인하여 범법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였습니다.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불같이 타오르니라.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다 태우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드려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아간이 취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간이 범죄를 했죠. 근데 한 사람이 죄를 졌지만 아간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불쾌 여기심이 그 죄를 찾아내서 벌하실 때까지 온 백성 온 나라에 머무를 것이라는 엄숙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다. 치명적 문둥병에 감염된 한 사람은 수천 명의 사람들의 부정을 옮겨놓을 수 있다. 오늘 내가 아간처럼 내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교회에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멈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아간의 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죄를 벌하실 때까지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이 머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간이 매우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큰 고통과 슬픔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잘못된 것들이요, 내가 나한테 생각할 때는 작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하면 크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면 작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간도 작은 죄라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그 죄가 이 전체에 미치는 아주 큰 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아간이 범죄한 데 있었고요. 수많은 백성 중에 한 사람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넘어가실 수 있으셨지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보았지만 진영 중에 있는 그 죄가 있는데 그것을 찾아서 제거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기까지는 이 교회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임하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내 자신을 살피고 회개해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죠. 아간의 죄는 전 국민에게 재난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그 죄를 버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불쾌 여기신다 그랬고요. 교회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영향은 반대하거나 신앙 없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언행이 일치하지 않은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이다. 그런 것들이 교회에 더 많은 해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노력과 열심만을 가지고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승리하고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 자신이 온전히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문제의 해결과 동시에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우셨고 그들은 다시 가나안을 향해 진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는 세대가 사실 참 걱정스럽습니다.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요즘 세대가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를 통해 완전한 죄의 씻음을 받고 죄에 대해서 죽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상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패배의 경험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네 손에 주었노니. 하나님께서는 패배감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여호와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또한 아간으로 인한 그의 마음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어루만집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서 계속된 사명을 감당하라고 독려하십니다. 그분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시고 또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찾아오셔서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라 나가라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8장 3, 4절에요.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싸울 수 있는 온 백성과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강한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보라 너희는 도시 뒤로 가서 도시를 마주보고 매복하되 그 도시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모두 예배하고 있으라. 아까 3천 명 그냥 보냈잖아요. 지금은 전 백성들이 이제 합니다. 3만 명을 뒤에 숨겨놓고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나오면 공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는 게 믿음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것들을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믿음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8장 1절에 아이 왕과 그 백성과 성읍과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순간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대항해서 싸우는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응답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싸우던 3천 명보다 10배 많은 3만 명의 용사를 뽑아서 아이성의 뒤로 이렇게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임하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은 매우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밤에 성읍 뒤로 매복하고 경계하는 자세로 싸울 것을 명령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매우 비장해 보이고 결국 이러한 여호수아의 자세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계속되는 가나안에서의 싸움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싸워야 되는지를 유지하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 아이성을 정복하면 끝이 아니에요. 그 외에 많은 성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싸워야 되는지 이것을 배우고 그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로 19절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세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신의 재능과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다 동원해서 사역을 감당할 때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나태하게 또는 그렇게 신앙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죄된 것을 버리고 이기려고 할 때, 우리가 승리하고자 할 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이석 함락에서 실패했던 여호수아가 경솔함과 죄의 문제를 인식하고 바로잡음으로 승리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의 승리의 방법도 여전히 동일한데요. 우리 마음속의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요즘 같은 AI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요즘 같은 AI 시대 때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아갔다가는 분명히 영적으로도 실패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지속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